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선 톨게이트에서 12년을 근무하다가 2015년에 해고가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우리끼리만 버티고 있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오셨는데 카메라를 메고 오셨는데 직업이 목사라고 나한테 도저히 목사님처럼 보이진 않았었고 저희하고 농담을 하시는데도 재밌지는 않지만 되게 좀 가깝게 옆에 계시는 이웃집 동네 아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날 그 기도를 듣고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 해고복직투쟁 2년을 항상 길바닥에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측과 만나러 들어가면 가장 흥분을 많이 하시고 화나서 나오셔서는 맨날 저희한테 자책을 하셨어요.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우리들을 생각해서 좀 더 참았어야 되지 않았냐, 항상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시원하고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복직투쟁이 힘들어지고 2년여를 같이 고생을 했지만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쯤에 제가 목사님을 기억하는 모습은 저한테 슬그머니 오셔서 제 귓가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제 천사가 보인다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고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덕택이 저희는 이후에 용역업체에서 해고가 됐지만 지금은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연대를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후에 저희는 큰 투쟁을 해서 지금은 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저는 해고자의 입장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도로공사의 직원이 돼서 이렇게 목사님의 장례식에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셔서 그 걱정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회사로 출근한 지가 지금 이제 한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뵈려고 했었고 목사님도 이렇게 저희가 좋은 직장을 다시 얻게 된 거에 대해서 무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준 천사 덕에 저는 이후에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됐습니다. 부디 더 많은 천사가 있는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불의에 항거하는 능력이 있듯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끝을 보고야만은 예수 정신을 살아내기 위해 타협없는 길을 걸으려 애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시민운동가입니다. 허울뿐인 생색내기식의 운동가가 아닌 생각이 그러하고 행동이 그러한 사람, 진짜 뺄 것 없고 꾸밈없는 진솔한 사람, 자랑스러운 시민 중에 시민이었습니다. 지역과 전국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는 언제나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로림만과 세월호 문화재, 노동, 인권 현장, 그리고 환경운동의 현장에는 그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농담마저 진담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언제나 사실만을 준비를 해서 말해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환경운동의 대부이신 북산고 최완택 목사님을 모시고 환경운동의 길을 변함없이 걸었습니다. 만물 중에 어느 쪽 하나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청년운동의 실천가였습니다. 기독교 청년운동의 선구자로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YMCA 운동을 서산에 자리매김하도록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야말로 청년이었습니다. 모 단체의 대표였지만 친구에게조차 그렇게 소개할 줄 몰랐던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옳은 일이면 언제나 함께했던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는 전생 목회자였습니다. 1989년 갈산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신문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이 전국적으로 주민주 주제 형태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도 그와 같은 신문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 나중에는 편집국장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가 이제 93년도경에 우리 뭐 환경운동연합 뭐 참여연대 이런 데가 이제 창립되면서 서산에도 그 대산공단의 그런 공해 문제들이 심각해서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에 이제 활동하시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의 분들 또 전교조 퇴직 하신 선생님들 또 청년 신문농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환경연합에서 우리 집행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여 년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에든지 이렇게 불의를 뭐 타협하거나 이런 게 없으시고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정의구현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직접 사회에서 정의구현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사랑을 펼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누구하고도 이렇게 어울리는 포용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이제 뭐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뵙지만 이렇게 목사님처럼 뭐 어려운 사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어디 가서도 티내지 않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타 종교의 종교인들과도 언제든지 어울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뭐 삼보일배를 같이 스님들이랑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누구하고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말 뒤치락거리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전부 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다른 뭐 종교인들 보면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아닌 전 목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당당하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너무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제 전국이나 뭐 이런 도에서 좋은 분들 좀 추천해서 상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안 목사님을 좀 추천해서 상을 받게 좀 해주라고 우리 사무국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목사님은 결코 그걸 받으려고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서를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갈산교회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새노을 신문사 같이 할 때 보니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신도들은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신도를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시내로 옮겨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목사님은 결단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작은 교회가 갖기 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 좀 어려우면은 안리교재단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종교인들도 만나고 이랬지만은 우리 안인철 목사님은 누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참 목자이시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예수님 품에서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뿌리 시민연대가 우리 안 목사님 영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환경 여기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현재는 제가 서산에서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 목사님을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팔봉으로 왕진을 다니면 늘 안 목사님 교회에 봉고차가 있는지 또 승용차가 있는지 있으면 오늘은 계시겠구나 하면서 늘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팔봉산을 넘어 다녔습니다. 안인철 목사님을 보내며 참담한 시간 앞에 서서 내리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대책 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목사님과 함께한 그날을 기억들이 섞입니다. 치열한 시간 속 목사님의 발걸음과 씩씩한 목소리, 웃음, 그리고 카메라 샷대 소리들이 들리고 또 들립니다. 정말 가신 겁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신 겁니까? 남겨진 우리에게 잘 계시라 말씀 한마디 없이 가신 겁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외쳐야 할 목소리가 시린 바람 앞에 서서 있어야 할 몸짓이 먹먹한 가슴 위로 목사님과 함께한 푸른 시간들과 정열의 서사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차마 보내줄 수 없음에도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애쓰시고 보듬어야 할 일들을 우리 몫으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겠다고 작별의 약속을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함께한 시간을 제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고 보니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지불식간에 당한 일이어서 여러분들도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저는 입술이 파랗게 변해서 발견되었었던 그 순간을 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필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조금만 더 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은 잘 보내드려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 입관 예배를 드려서 그 작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추모하시는 분들이 또 문상하시는 분들이 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움에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웃게 되고 반가워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또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 반가움이 다른 때였어야지 왜 하필이면 안 목사가 눈 감는 그 시간에 문상객으로 만나야 하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 안윤수 목사는 대표를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늘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앞장서는 건 맞지 않아.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물 떠다 주고 밤새서 무슨 일 하면 라면 끓여주고 또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싶으면 그거 얼른 빨리빨리 갖다 대는 나는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려. 난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득대미네. 그래서 자꾸 대표에 앉으라고 하고 내가 목사라고 자꾸 올리고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이 일을 하려니 자격이 없는 것도 같고 힘든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잘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와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마 많이 젊었을 때였어요. 새노을신문 때였던 것 같아요. 새노을신문 때 밤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겨우 라면 끓이시는 일인가요? 아, 왜 자꾸 라면을 끓이셔요? 왜 배고프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에게는 나는 라면 끓이는 일이 더 좋아. 나는 제일 위에 내 이름 올리고 그거보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거 대주는 게 더 좋아. 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힘겨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 2, 3년 여러분들 떠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많이 권했어요. 많이 힘들어했고 본인이 그 역할을 맡는 거에 관해서 자꾸자꾸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이러다간 안 되겠다. 자꾸 자괴감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제가 조금 쉬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혹시 필요한데라면 내가 대신 갈게. 그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여러분들은 다 놀라셨겠지만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실 드문 물출 거의 그랬습니다.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누가 오셔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신환 원장님 많이 찾아오셨어요. 또 다른 분들 문자 많이 보내셨어요. 제발 목사님 한 번만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원장님은 우리 목사님이 신근경색 알아서 그러신 거 아니까 열심히 포도주를 사서 나르셨어요. 몰래 문 앞에다 놓고 가시고 저희 집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시고 하시면서 저를 길에서 만나시면 두 분이 같이 드세요. 한 잔씩 건강에 좋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포도주 받아서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쯤 됐는데 이렇게 호련히 가셨어요. 아직 갈 나이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고 어제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전화하셔서 통화했어요.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전화하셨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혹시 준비한 걸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글쎄요, 저한테는 전혀 그런 기미 보이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고 물론 십수년 전에 심근경색 알아서 늘 조심하고 약 복용하고 있었고 병원에 잘 다니고 계셨어요. 전날 밤에도 서울에 연주에 갔다 오시면서 차 안에서 약 드시는 거 제가 봤고요. 또 기분이 많이 좋으셨었어요. 돌아오셔서 12시쯤 돌아오셔서 2시까지 저하고 영화 같이 보고 그리고 저하고는 영영 이별했어요.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이곳에 있으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함께 사는 저는 저희 남편 안인철이 옳다고 생각해요. 표현 방식이 좀 거칩니다. 표현 방식이 좀 서투릅니다. 그렇지만 하는 말, 그 사람 생각은 늘 옳았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하지만 부탁해, 조금만 표현을 완곡하게 해줬으면 당신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그 말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이 옳았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 많은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안타까워 해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문상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마음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남편 안인철이 더 많이 조금 더 일해줬으면 참 도움이 됐겠다. 그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목사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발가락 부르트시도록 그렇게 우리들 앞에 나셔서 하셨던 모습들이 계속 맴돌아서 제가 그에 마땅한 추모시를 사실은 고르질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다른 그 선생님 추모시 일부분과 그날이 오면 시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도 죄송합니다. 조금 덜 총명했다면, 조금 덜 용감했다면,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어느 학교도 별나게 총명한 당신에게 순순히 졸업장을 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고 스스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숱한 도전에 응수하며 세상을 진보시켜온 사람이 있었노라고 모두를 대신해 깨우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옳은 일이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된 반대 현장에서, 세월호 촛불 문화제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인권 현장에서, 환경 현장에서 당신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저는 교도기 가로림만 전 투쟁위원장 박창선입니다. 인철 목사님 걸어오신 거에 대해서 잠깐 사진에서 이렇게 보고 영상에서 보았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2016년 사이에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안인철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목사님인지 모르고. 오늘 우리 여사님께서 구구절절 한 말씀 하시는 게 더 다 오라. 외계 작년에 한번 방문하셨어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빼서 지금도 그게 붙어 있으려나? 조력된 반대 스티커가 문짝에 딱 붙인 거 지금 빼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작년까지도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가로림만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보다도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을 집에 문까지 붙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로림만에서 1차, 2차 도보 행진할 때 가진 거, 모든 거, 그때는 우리가 차량이 없었지만 봉고차 한 대가 순수히 하면서 아쉬운 거예요. 뭐를 필요하면, 물 같은 거 필요하면 실어나르고, 정말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오늘 세상 느껴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25km, 24km 이렇게 걷다 보면 저녁에는 다리가 아플 정도인데도 위원장 어떻게 괜찮아? 이런 말씀에 그 말 한 말씀에 한마디가 큰 힘이 됐고, 그로 인해서 3차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이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순간 한순간에 지가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걸 어떻게 알으셨는지
살짝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에 잠시 저는 신앙생활을 안 해봤지만 거기서 신앙생활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불의를 가리지 않는 거 한 말씀 소개해드리자면 지난번에 2차 때 세종시를 걸어가다 보니까 상대성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을 누가 발견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또 어디서 시켰냐 시켜가지고 우리 안인철 목사님이 들고 있던 카메라로 머리를 막 내리치니까 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 상대방의 사진 찍었던 거예요. 저렇게 불의를 가리지 않고 막 바른 대로 얘기 안 하니까 막 성질이 앞서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면은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워낙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그날 합의해가지고 뭐말해서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걸 보시더라도 오른거리면은 따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성격상 완전히 그냥 불이 저분은 같은 나이여도 아마 우리가 안인철 목사님께서 그런 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가 여기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2008년서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천막 생활에 이제 187일 동안 문안 인사들이도 이렇게 오셨어요.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그의 그 힘이 물론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지만 저로서는 무슨 엉망금 묻은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안인철 목사님께서는 이 옳은 일이라면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을 그때 느꼈지만 오늘 여기 걸어오면 뭐 소개는 했지만 조력발전소 투쟁 현장에 좀 빠졌네.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먼저 가셨지만 먼저 가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 서천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명복을 빕니다. 네, 저는 전 참교육학 근무회 서산태안 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좀 가리고.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하고는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투쟁 현장에서 늘 같이 했었고요. 항상 길 위에서 같이 집회 현장에서 만났고요. 늘 저희를 실어 나르시고 먹을 걸 챙기시고 항상 저희 뒤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힘들까봐 늘 노심초 하셨고 당신의 몸은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챙겨주시는 밥을 먹었고요. 목사님이 타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운동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봉고차는 늘 저희가 가는 현장에 저희를 이어주는 길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월호 운동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느 날 목사님이 몇 년 동안 함께 길 위에서 집회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우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찾아뵈야지 몇 년을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지나버렸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했다고 못 찾아뵈서 죄송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늘 썰렁한 유머로 저희를 웃기시느라고 저희는 그 썰렁한 유머가 너무 썰렁해서 차마 웃지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저희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애쓰셨던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늘 싸다 주시면서 저희 위로하고 늘 뒤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마음 한켠에 목사님께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함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데가 없어서 어제 저 혼자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편지를 쓰듯이 썼습니다. 제가 그냥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어쩌나요? 죄송한 마음을 이제 어찌 전하나요? 그동안 안부도 묻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저 언젠가 하며 잘 지내시겠지 하다가 어느새 훌쩍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이 죄송함을 어찌 전할까요? 정의롭고 열정적이고 늘 저희를 아끼시고 챙기시던 썰렁한 유머지만 항상 웃음을 주시던 목사님, 죄송합니다. 보낸 후에야 또 회를 합니다. 언제나 늘 그곳에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함께했던 그 투쟁의 현장들과 시간들, 걸었던 길들, 나눴던 이야기들, 목사님이 타오시던 맛있는 커피, 서산의 투쟁 물품을 모조리 싣고 다니던 목사님의 차,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겐 너무도 훌륭하고 멋진 목사님이셨고 활동가이셨고 운동가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막힌데 꼭 좀 한 말씀 드려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아마 여기 우리 막내가 지금 2000년생인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막내한테 기억되는 목사님은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지금 중3인데 막내한테 그 얘기 했더니 자기도 꼭 좀 가서 뵙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좀 같이 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목사님한테 사진을 몇 장씩, 수십 장씩, 수백 장씩 아마 찍히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마 목사님이 찍었던 사람 중에 아마 몇 안 되는 많은 사진을 목사님한테 찍혔습니다. 어제 목사님 영상을 좀 만들려고 사진을 진짜 별의별 좀 다 찾아가서 밤새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톡 막 찾았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이 찍어주신 사진 내 서산의 모든 역사가 담아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목사님이 남기신 사진이 바로 우리 서산의 역사일 것 같고 이 서산의 역사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연출기 때는 저희들이 목사님이 찍었던 사진을 좀 잘 모아서 책을 한번 좀 만들어서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은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내는 작업 좀 해서 목사님의 기록을 좀 잘 남기고 그 기록 자체가 아마 이 서산이 살아왔던 역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아까
도명화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민주노총 여기 지역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한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해안도 해고자 문제 있을 때 같이 해주셨고, 서산 축협 해고자 문제 있을 때 같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 싸움에 누구보다 맨 앞에 서서 싸웠습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측 만났을 때 협상을 들어가면은 목사님 같지 않게 정말로 막 성질 내십니다. 막 쌍욕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한다고 막 하면서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이라서 통성으로 회개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분이 보기에 불의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대우를 못 받고 타락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사 신분이 아니라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앞에서 그들한테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거린 목소리로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 잘 받아 안아서 저희 남은 많은 사람들이 서산에서 목사님 꿈꿨던, 그리고 목사님이 아프지 않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이라고 부르게 해줘서 고마워. 형이랑 만난 지 한 20년 더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형이 젊고 어려 보였어요. 나 형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왜 자꾸 저 사람한테 형이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형 친구야, 저 형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형 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형이 나를 형이라고 부르게 해줘서 고마워. 형이 감리교 목사인 것이 내가 감리교 목사라는 것, 그러니까 형이 감리교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워. 형. 목사들은 형이라고 잘 안 부르는데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주로 저한테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 야, 그다음에 두 마디만 하면 새끼야.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형 정말 잘 살았어요. 또 그래서 나도 형처럼 살고 싶어요. 이제는 형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형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형수님 고마워요. 형 그렇게 이렇게 풀어놔줘서, 그리고 일할 수 있게 뒤에서 다 도와줘서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 여기 계신데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쵸? 어렵게 형 하는 일 다 뒤에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